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며 또 우리의 삶이 주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신 모든 팀원분들과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가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또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희가 이 시국을 이제 경험하면서 저도 이제 교육자로서 어떠한 좀 메시지들을 좀 같이 나누고 또 권면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크게는 저희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세 가지 태도를 취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어려움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 시국 앞에서 경솔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담대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 이 세 가지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겸손한 마음을 함께 해 주시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저희 모든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 또 상황들이 있는데요. 예배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동일한 은혜를 구하고 아니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청년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을 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청년들을 불태우고 있는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분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리뷰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 분노 공화국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이 분노가 왜 생기는가 좀 진단을 해보았을 때 시간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았죠. 과거의 상처와 또 현재의 답답함 혹은 교만으로 인해서 저희가 화가 나고요. 또 미래의 불안으로 인하여서 저희는 화가 납니다. 네, 그런데 성도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가운데 왕되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은혜를 간구하고요. 또 이 현실 가운데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저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할 때 교만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또 미래에 불안하지만요, 하나님 왕되심을 선포하면은 미래의 불안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욱더 분노가 가득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사랑하는 청년분들과 또 성도님들께서 이 사회 가운데 혹은 신대 지역 가운데 어떠한 냉각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적인 냉각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 이해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오늘은 그 관계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된 저희 스스로를 저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은 관계, 소위 인맥 관리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어떤 말 중에 제가 떠도는 말을 보니까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동의하시나요?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어떠한 문장들이 이렇게 떠도는 것처럼 각자 한 사람 한 분 한 분께서 관계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경험으로 인한 어떠한 관계에 대한 철학이 있으실 수 있고 또 나의 감정과 혹은 상황에 의한 어떤 인맥 관리에 대한 태도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좀 세상적일 수 있고 또 나 중심적일 수 있는데 저희 청년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성도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성경적인 이렇게 태도를 가지고 저희가 관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또 혹은 더 깊게는 인맥 관리라는 걸 해야 하는가 좀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희가 사람 앞에서 특히 인맥 관리에 대한 좀 세상적인 단어지만요, 인맥 관리에 대한 성도된 태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자유한다라는 그 지침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요? 관계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데 그 가운데 자유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은 그 균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라라는 화목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관계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성도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화목하라라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지만 동시에 자유하라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을 이렇게 관계들 가운데 책임을 다하고요. 또 최선을 다하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유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지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상대방이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을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관계를 형성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저희들이 20년, 30년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 쪽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 쪽에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자유하고 그런데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그 한 그룹에 소위 10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2명은 저희를 좋아한대요. 그런데 2명은 반대로 저희들을 싫어할 수 있다라는 평균적인 통계를 내고 있고 반대로 또 10명 중에 6명은 저희들한테 관심도 없는 그러한 이제 그룹이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러한데 이러한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저희는 관계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자유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태도가 다 필요한데 먼저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로마서 12장 그 18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14절부터 좀 함께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시고요. 네, 그냥 합독하겠습니다. 네, 네, 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네,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요.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 최선을 다하면서 자유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던져주시는 어떤 메시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정말 크고 작은 모습으로 저희들을 박해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다면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은 저희들을 박해하는 분들을 축복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할 수 있죠.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또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에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또 관계 앞에서 겸손한 것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 앞에 서 있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저희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하시는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화면 바꿔주시고요. 또한 열심을 내는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관계가 내 생각대로 될 수는 없고 내 생각대로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자유함 그것을 갖는 것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33년을 사셨는데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는 못하셨습니다.
안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슬픈 것은 12제자를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피땀 흘리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 모두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그것을, 이 사실을 저희가 생각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자유하실 수 있죠. 내 뜻대로 인간관계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인간관계가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저희는 자유할 수 있고 자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저희가 이렇게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관계 앞에서 가져야 할 성도된 태도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들과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는 만큼 그러한 태도를 취함과 동시에 반대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정말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자유함을 취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유하는 이 완전한 균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가 되는데, 저희는 간혹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에 맺는 것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서의 극단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데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대로, 또 내가 노력한 대로 인간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이쪽에서의 극단입니다. 반대로 이쪽에서의 극단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유한 태도가 이쪽에서의 극단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는 내 뜻대로 안 되고 인간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라는 이쪽에서의 극단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자유함만 누리는 태도가 이쪽에서 극단인데요.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관계 하나하나에 정말 지나치게 좀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하였는데요. 대학 시절을 지내면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좀 반대쪽으로 훈련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이쪽으로 훈련을 세게 하셔서 극단에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너무 자유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동적이기도 하고 혹은 회의적인 태도도 생기긴 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극단적인 태도를 취할 때에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균형을 다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 가운데 그 완벽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허락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는 자유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자유합시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 두 가지 저희가 메시지를 딱 붙들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에서는 정말 저희가 이쪽에서의 극으로 가고요. 또 이쪽에서도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도 극으로 가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렇게 인맥 관리 또 인간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씨름하는 저희 청년분들 또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 다소 무거운 질문 한 가지를 좀 추가적으로 던져드리려고 하는데요. 관계에 있어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씨름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얼마나 치열하게 또 애쓰고 노력하며 고민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난 저희 더함 수련회에서는 그 3일 동안 저희가 정말 치열하게 질문하고 중심을 세웠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수련의 주제는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지만요. 성부, 성자, 성령님과의 관계는 잘 누리고 있는가? 또 그분과의 인맥 관리는 잘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로 결정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됩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마음을 정하고 은혜를 나누고 내려왔습니다. 80평생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시금 질문을 드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애쓰고 긴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소위 인맥 관리를 잘 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혹은 사랑하는 친구들 혹은 나의 사랑하는 남자친구, 사랑하는 여자친구 마음에는 스크래치가 조금만 나더라도 밤잠을 못 이루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로 2주 전에 특별히 다음 수련회 시간에 마음으로 결정하였던 그 결정이 여전히 이 다음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이 대강교회 공동체와 또 여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만큼 그 중에 일부 조금이라도 떼어서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정말 치열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신경 쓰는 그 은혜가 더 다음 공동체와 대강교회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육자인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성도님들이나 혹은 청년들 혹은 주변 친구들과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에는 마음이 어려워지고 또 나름 애를 쓰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조금 무례한 것 같고요. 막무가내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과의 관계에 정말 치열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관계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나와의 관계를 정말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치열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 중에 1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셔도 되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유지하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피나는 노력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0절 끝에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기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혹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정말 불타는 심장과 하나님의 피나는 심장의 마음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고 계신다라는 이 은혜 앞에 나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열매 맺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이 열심과 기쁨을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이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제는 저희가 더욱더 힘을 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먼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정말 인간적인 관계들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자유해야 합니다.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서 자유한 것이 성도의 온전한 태도이고요. 그런데 조금 더 확장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힘쓰고 애쓰는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열심을 내는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야 합니까?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우리와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열심 때문에 저희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쏟고요, 또 하나님께 저희도 열심을 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좀 열심을 내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열심 앞에 저희도 열심을 내기로 결정하고 또 그걸 소망하는데, 성도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까? 네, 말씀 중에 그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앞부분인데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멀고 또 행동이 악하다, 죄악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는, 즉 죄를 더 사랑하고 죄가 더 익숙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열심 앞에 저희도 반응하여서 저희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를 소망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21절과 22절 앞부분의 말씀처럼 그 중심에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드리고 또 죄를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청년 여러분,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은 여전히 지독한 자기 사랑과 또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까? 또한 죄를 버리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악한 행실을 버리는 죄를 떠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혹은 정욕에 따라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프시던 말던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는 저희가 좀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에 나오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배에 물리적으로 참석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렸는가, 그것에 대한 진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예배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네, 물리적으로 그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모두가 너무나도 좋은 카페에서 또 좋은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모두가 휴대폰을 보고 서로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즉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제대로 드리면요, 관계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하면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서 다른 것이 아닌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혹은 재정과 또 어떠한 재능과 또 헌신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나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주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주님과의 관계에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청년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악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그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요, 다시금 마음을 들이고 악한 행실을 버릴 때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이 열심 앞에 또 사랑 앞에 삶에서 행하고 계시는 모든 죄악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모든 악한 행실들, 즉 삶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을 버려야지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의 태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계속해서 다루겠지만요,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음란을 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청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죄의 문제 중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음란의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은혜 안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주변의 세상 친구들처럼 그냥 저냥 음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완전히 구별되어서 구별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합하여 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요즘 누가 순결 지키나요?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지 않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 자라면요, 또 하나님의 이 열심 앞에 선 자라면 치열하게 죄와 싸움하고 죄를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연애하시는 분들은요, 좀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선을 지킵시다. 선넘규라고 하죠. 음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연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단둘이 여행 가지 마시고요, 저를 껴주시던지, 모텔 가지 마시고요, 집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하여튼 고등부 애들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빈집에서 연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짓지 말고 구별됩시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는 정하시고요, 상대방 분들과 합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합의하지 않으면은 헤어지세요. 또 좋은 사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대한교회 청년부 안에 이러한 좀 변화와 또 죄를 버리는 치열함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대한교회 청년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 없더라, 이러한 어떤 소문이 아니라 대한교회 청년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더라, 대한교회 청년부는 정말 구별되더라, 대한교회 청년부는 정말 빛과 소금이더라 라는 소문 좀 들읍시다. 정욕을 피하고 조금 우둔하게 살면서 세상에서 바보 소리를 듣고 극단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남친 여친에게 차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분들, 성도님들,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두려워하시는 마음으로 성적으로 구별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죄를 버리는 그 중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메시지 가운데 던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기 싫어서 죄를 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혹은 저희가 윤리적으로 자랑하고자 하여서 혹은 바리새인 계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어서 이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죄를 버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청년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냅니다. 죄의 유혹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죄를 끊어냅니다. 타협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거룩을 힘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도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저희가 부름바 되었기뿐만 아니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대강교회 청년부의 이 자부심을 가지고 약하고 음란한 신내 지역 가운데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구별된 자로 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집에 가셔서 여자친구분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정욕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빛 가운데 연애하자고 합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강교회 청년이 안 하시면 이 신내 지역에서 또 서울에서 누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은 정말 잘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을 정해주시고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성도님들, 인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죠.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먼저는 사람 안에서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 그 사이에서 성경적인 인맥 관리라 하는 것은요,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며 동시에 자유합니다. 반대로 관계 안에서 자유하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그 성도된 또 청년된 자로서의 사람 관계의 원칙이고요.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을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요, 특별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음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합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저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굳건해질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진짜 약속을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해지게 되면은 불안하고 지치고 또 힘든 우리의 삶이 역설적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분 인사하실 텐데요. 마음을 드리고 죄를 버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자녀 삼으시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는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자유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에 애쓰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 갖게 하시고 힘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형식보다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또 죄를 버리는 사랑하는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대로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